할렐루야.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담임 목사 취임 예식입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이 취임 예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바울교회에는 큰 기쁨이 되고, 또 새로운 출발의 그런 기회가 되는 좋은 취임 예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행복하고 또 기쁘고 좋은 날, 사실 우리 취임하시는 목사님을 별도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예의일 텐데, 코로나19의 사태의 여파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 네 분의 겸손함이 또 그냥 그 자리에 앉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될 터인데, 예배 시작 전에 그래도 우리 취임하시는 목사님 네 분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우리 뜨겁게 한번 환영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자를 보면 전체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순서자가 12명입니다. 이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같이 바울교회 제4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신현모 담임 목사의 취임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98장을 찬양 드립니다. 주시려고 주가
것에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나가니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어내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명하니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주 찬양하리. 전주지방의 부회장 정업교회 병광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대로 잘 지키며 생활할 수 있어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신현무 목사님, 비전과 함께 미래로, 복음과 함께 세계로라는 주제로 큰 꿈, 큰 디자인, 큰 사람, 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새롭게 도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우고 나가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인은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바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을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이 머물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영이 바울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움과 같이 주님을 높이는 바울교회를 더 크게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바울교회를 이 자리에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의 교회가 세우는 사역에 있어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순종의 권한 위에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함과 배려함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귀한 찬양에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방의장으로 수고하시는 주영민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주임 감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령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주지방의 서기 믿음의 교회 서성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연합 찬양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약 130여 명의 찬양대원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전주지방회장 성민교회 주영민 목사님께서 그가 삼으셨으니 이런 제목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반대편 분에게도 샬롬. 예. 오늘 12분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해서 치열하게 다툴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저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20여 년 전 일입니다. 2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자신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개척도 좋고 부목사도 좋고 섬교회도 좋습니다. 처음 청비 온 곳 그곳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음성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누가 너를 그곳에 보냈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그곳에 보냈느냐? 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소명인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두 번째 음성은 너 무엇하는 사람이냐? 너 무엇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사명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사명이 있어 보내는데 그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의 음성을 듣고 제 기도를 접게 되었고 8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택과 교회당을 다시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역은 저는 소명과 사명에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명의식과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도 그 주님께서 주셨던 음성을 늘 고백을 합니다. 늘 고백은 하지 않지만 자주 고백을 합니다. 너 누가 그곳에 보냈느냐? 너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 고백 앞에 그 고백을 포기하는 순간 저는 격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바울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울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냥 보내셨을까요? 사명을 부여해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보냈는데 딴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소명과 사명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딴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바울교회 전체가 좋든 좋지 않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누가 그곳에 너를 보냈느냐, 또 그곳에서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 자기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주어는 그가입니다. 그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의 본질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는 겁니다. 영혼들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설프게 세워지면, 성도들이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보기 흉합니다. 저희 마을 입구에 기초만 다져지고 앙상한 뼈대만 세워진 건물이 한 채가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흉물이었습니다. 정말로 보기 흉하더라고요.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은, 어설프게 세워지니까 그 건물 자체가 보기 흉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예쁘게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마을 입구에 또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거 영혼도 마찬가지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설프게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세워지면 하나님 얼마나 영적으로 보기 흉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세우는 일에, 성도들은 세움을 받는 일에 함께 협력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바울교회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또 선교해서 외적인 성장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제1 가는 교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이제는 더 영적으로 내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외적 성장만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외적 성장과 함께 내적 성장이 함께 가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만큼이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세우고 세움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삼으신 목적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우는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우는 목적도, 세움을 받는 목적도 사역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지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지만, 그러면요, 시험이 오거나 힘든 일이 다가오면 언제든지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사역과 봉사를 할 때에는 넘어지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배움과 세움의 목적을 단지 이론가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한국 강산의 이론가들은, 신앙의 이론가들, 성경의 이론가들은 널려 있습니다. 실천가들이 되셔야 합니다. 순종가들이 되셔야 합니다. 봉사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물들도 기록되어 있고 또 모르는 인물들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다가 16장에다 그 많은 인물들을 소개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성경의 이론가들, 전도의 이론가들, 교회의 이론가들을 거기다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일삼았던 실천가들의 이름을 저는 기록해 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6장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삼으신 이유와 목적은 봉사하게 하려는 것임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성도를 그가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되지만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탱해 줄 수 있는, 지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취임하시는 목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교회에게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부르심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진리로 세워지는 강건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워져 이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서 실천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교회 가운데 반드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좋든 어렵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게 해야 주님의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고 또 봉사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교회가 지금까지 그러해 왔듯 우리 전주 지방회를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전주시를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단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